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지금도 살아계시니, 내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육체 밖에서도 나의 대속자를 보리라라고, 그분이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로 나의 대속자를 보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욥의 마지막, 욥기 29장의 욥의 이제 마지막 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1장, 2장에 처음에 서문들 나왔죠. 3장의 욥의 개인 탄식이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우리 긴 대화, 왜 필요한가 싶은데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욥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빌다시 얘기하고 다시 욥 얘기합니다. 소발 얘기하고 다시 욥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의 대화의 마지막 대화 이야기는 사실은 욥기 26장, 27장이 이들과의 마지막 대화의 얘기. 그래서 27장에 파토가 나버립니다. 다 이제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위로도 지혜도 답도 얻지 못한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기 28장에 그 유명한 정말 지혜는, 진정한 지혜는,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서 나며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그때 욥은 정말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진정한 지혜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것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정말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 다시 나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요? 예, 아무리 내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진짜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 많지만, 그죠? 지금 욥이 이 상황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이 상황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실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정말 참된 지혜는 오직 그분밖에 없으니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다시 악에서 떠나기로 결단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28장의 마지막 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31장까지 세 장에 거쳐서 이건 이제 욥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얘기들에 대한 최후 진술들 이렇게입니다. 자, 29장에 제일 먼저 과거의 영광을 29장에 과거에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30장에 현재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비포 애프터, 보통은 비포 애프터 하면 과거가 좀 안 좋고 현재가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욥은 정반대로 과거 한때는 정말 좋았는데 현재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이 과거의 좋음을 번영을 아주 쫙 묘사를 하는 것은 현재의 고통을 더 정말 극한 대립을 대조를 보이면서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 이게 과거가 없었다면, 내가 어릴 때 부잣집 아들로 안 살아봤다면, 오늘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꺼지였으면 오늘도 꺼지로 사는 게 내 인생은 꺼진갑다 싶을 텐데, 내가 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로 멋지게 비단 옷 입고 잘 살았는데 오늘 한순간에 쫓겨나서 완전히 꺼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오늘의 현실이 더 탄식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에 이제 맹세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맹세를 합니다. 그것도 맹세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저주 맹세를 합니다. 저주를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거 안 지키면 나 이런 저주를, 나 이런 벌을 받을 거다라고 저주 맹세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욥의 마지막 다 끝나고 나면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엘리후가 이제 이 31장에서 저주 맹세가 내가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 37장 무려 6장이나 지 혼자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후의 마지막 이 얘기에는 욥도 대답을 안 하고 하나님도 대답을 안 하고 그리고 엘리후가 혼자서 쫙 길게 마지막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하나님과 욥의 1라운드 여기서 3라운드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처음에 쫙 38장부터 말씀하시고 욥이 짧은 대답하고 두 번째 다시 또 하나님이 또 쫙 말씀하시고 욥이 마지막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 42장 끝에 이제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결론으로 그렇게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마지막 29장부터 30까지 과거의 번영과 현재의 고통과 그리고 마지막 맹세문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입니다. 욥이 풍자에 이르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욥이 풍자에 이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지난 세월. 그리고 그 지난 세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시던 그때,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시던 그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3절부터 계속 그때는, 4절 중반에도 그때는, 그리고 5절에도 그때는, 7절에도 그때는. 그래서 29장은 라떼장입니다. 그죠? 라떼는 하면서 계속 그때는 하면서 그렇게 진짜 라떼는 잘 나갔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욥이 계속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데 라떼의 특징은, 그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그때 번영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진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화도 주지 않게 딱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때는 하는데 그때 그 번영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 3절에 그때에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도 걸어 다녔고 그리고 4절 중반에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고 5절에도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그때의 가장 큰 핵심은 그때의 모든 복의 그는 시발점은 원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것은 처음 3절에 라떼를 그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좋았다라고 떠올리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일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등불,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3절에 그때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도 걸어 다녔도다. 근데 3장에 탄식할 때 제일 먼저 탄식했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가지고 왜 빛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때 탄식할 때도 하나님이 왜 빛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라떼를 그때를 떠올릴 때도 여전히 정말로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내게 제일 먼저 해주신 것 내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제일 먼저 선포하는 거죠. 그분이 생명의 빛이었는데 어둠 가운데 온데 사람이 그를 알지도 깨닫지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다시 주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말 생명의 빛이 비추이는 게 인간에게는 가장 큰 복의 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그래서 정말 우리 찬송가 86장에 있는 찬송처럼 주 예수 그분이 나의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들. 그래서 욥도 지금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등불을 빛을 비추었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 결과가 7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1번이 내가 성문에 앉을 수 있었다. 그죠? 성문에 앉을 수,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그래서 정말 그때를 추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건강했느냐, 얼마나 돈이 많았느냐 보다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살았는지를 그렇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고 나를 보고 젊은이는 숨으며 노인들은 다 일어나서 예를 표하고 유지들도 말 삼가고 10절에 지도자도 내 앞에서는 말소리를 낮추었고 11절에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정언하였느니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들리는 건 다 나를 향한 칭찬의 소리고 축복의 소리고 보는 것들은 내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었다. 이는 12절에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져. 이제 욥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등망 있게 인정받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때는 정말로 나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많은 사랑과 긍휼과 의가 행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도와주었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안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한마디로 정말 의를 옷으로 삼아 입고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같이 언제나 내 삶에 매일같이 내가 옷을 안 입고 사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같이 의를 옷 입고 정의를 겉옷과 모자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그래서 15절에 나는 맹인의 눈도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봐주고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악한 물을 그의 새에서 다 뺏어내었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모습들은 이런 번영은 영원하리라 장구하리라 라고 기대했다. 18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나의 날은 이런 나의 날들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쭉쭉 뻗어나가고 이슬이 네 가지의 밤을 지내고 가서 정말 가지는 더욱더 번창하게 되고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런 날들이 장구할 줄 알았다라고. 무리는 언제나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고 내가 말하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다. 언제나 결론은 내가 냈다. 내가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토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언제나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이 결론이요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교훈이었다라고.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라고 21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멋진 표현을 씁니다. 23절에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 사람들이 나 한번 보기를 그죠? 그 시대의 그 아이돌 수준이었, BTS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끔마다 그들이 나를 봄비 기다리듯이 그렇게 내 얼굴 한번 보고 내 말 한번 듣고 내 지혜를 내 긍휼을 한번 받기 위해서 봄비를 기다려서 진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 얘기하니까 이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이때까지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5절 마지막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마치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라여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은 그런 라떼. 정말 돌이켜보건대 그런 라떼가 내게도 있었는데 그죠? 결국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그때처럼 그죠? 그때처럼 다시 내게 등불을 비추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다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죠. 자, 그러나 30장 지금 현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는 이 현실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사회적으로 욥이 정말 라떼를 추억하면서 그가 부자다 이런 것보다 내가 주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는지를 라떼 이야기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반대로 오늘 현실이 뭐가 제일 힘든데 오늘 뭐가 제일 여러 것 중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뭐가 제일 힘든데 할 때 1번으로 등장시키는 게 지금은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지금은
이 관계 속에, 사회 속에 아까 우리가 3장에서 탄식할 때 내가 제 가운데 앉아서, 그죠? 제 가운데, 티끌 가운데 앉아서 기아로 몸을 끓고 있다라고. 지금은 공동체에서 쫓겨나가지고 정말 제가 버려지는 그곳에 앉아서 내 자리가 지금은 그 자리가 되고 말았고, 젊은 사람들한테 나가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젊은이들이 대학 박사 학위 출신들이고 이런 젊은 애들이 나를 비웃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 개만도 못한 놈들이다.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덜만도 못한, 내 양떼 지키는 개보다 못한 놈들이 나한테 지금 비난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청민인가 하면 2절에 그들의 기력이 세잖아 있으니 그들의 손이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나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여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것을 삼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다고.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 지르며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 쫓겨다니는 그런, 정말 도둑같이 쫓겨다니는, 그래서 어디서 자느냐면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고 있는 그런 하청민들이. 그래서 8절에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이름도 제대로 없는, 노비들은 성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름도 제대로 없는 자식으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인데, 9절에 이제는 그런 하청민들이 적어도 맨날 쫓겨나가지고 도둑처럼 쫓겨나고 거지처럼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그 주제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심지어 그들이 나를 침뱉고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어 내 앞에서 정말 머리 조아리던 그들이 한순간에, 가장 하청민들이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15절에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리구나. 내 품위를 정말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봄비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리고 내 가는 곳마다 욥 하면서 그렇게 하우성을 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청민조차도 내 품위를 다 바람같이 날려버리고, 심지어는 16절에 이제 자기 육체의 고통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고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아내리고 밤이 되면 17절에 뼈가 쑤시고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이 모든 게 그가 큰 능력으로, 29절에 정말로 복도 번영도 그가 해주신 건데, 이제 18절에 지금의 이 모든 고통도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져버렸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런데 우리가 요소시대나 사사시대도 참 죄를 짓고 비참한 지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구원의 공식이 있습니다. 부르짖어라. 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이 사사기의 공식이 있거든요. 이 사사기의 공식이 어디서부터 무너진다고요? 부르짖지 않는 것에서. 근데 욥은 지금 부르짖는데, 욥의 고통은, 욥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도 정말 고통스럽지만 매를 맞는 와중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데조차도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단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8장까지, 그죠?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욥은 딱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 말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다 변하고 딱 하나지 변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게 욥의 유일한 일관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일관됨, 이 고난 속에서도 딱 한 가지 그의 일관됨은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소망이 있을 때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절망이 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욕을 들을 때도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 죽을 것 같아도 막 미칠 것 같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게 지금 욥이 일관되게. 근데 정말 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 제가 부르짖는데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정말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서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오히려 대적하시나이다. 이게 대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사탐이거든요. 사탄은 참소하고 고소하고 거기에 히브리어로 니언이 아니라 미염을 받침을 붙이면 사탐하면 대적하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탐해 버리십니다. 욥이 사탄이 하는 짓을 하나님이 나한테 사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람 위에서 불려가게 하시고 무서운 힘으로 나를 번지시나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한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셔. 결국 나를 죽게 해서 그렇게. 그래서 지금 욥이 1차 제일 고통의 시작은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고 사회적 정말 이 관계 속에서 정말 버러지 같은 인간들에게까지 조롱을 받는 이것이 참 1차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더해졌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진짜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기도는 딴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 것 같은데, 딴 사람은 만나주는 것 같은데 나는 만나주지도 않고 내 부르짖음은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시편 22편이랑 시편 22편의 그 단식시에서 정말 시편도 보면 욥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이 어떤 때는 야가 또라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편 22편이 가장 절망의 탄식시입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어찌하여가 나옵니다. 근데 시편 23편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도 구조가 그 모습으로 가장 절망의 탄식시 다음에 가장 정말 나의 대속자 여호와 나는 목자시니, 내가 그 절망에 있을 때조차도 나의 목자 여호와를 붙들고 함께 살아간다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원수를 만날지라도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전신 이렇게 과에서 보면 이거는 틀림없이 조울증입니다. 그렇죠? 조울증. 이런다 싶을 만큼 사실 고통 속에 있는 단식자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자, 24절에 하나님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도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재앙당하고 넘어지면 부르짖고, 나는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 부르짖을 때 정말 저는 도와주었습니다. 25절에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서 나는 울어주었습니다. 빈궁한 자를 위해서 내 마음의 근심도 같이 해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는, 나는 사람들이 어렵고 사람들이 누구나 어려우면 부르짖고 때로는 탄식도 하고 때로는 다 그때만 나는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을 하는데도 내게는, 정말 나는 이렇게 하면 26절에 내가 복을 바랐더니 하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습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고 환난 날이 내게만 임하여서 나는 햇볕에 쬐지 않았는데도 검어진 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햇빛을 쬐는 적도 없는데, 이제 고대인들에게 하얀 피부, 우윳빛깔 피부는 축복이고 번정번정이고, 이 검은 피부는 이렇게 가난과 저주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햇빛을 쬐지 않았는데도 내 피부가 검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22절에 나는 이리의 형제의 타제의 보십니다. 거의 짐승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내 사는 거 보여서 이게 짐승이지 뭐. 내 사람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사람들이 낳지 말을 짐승 보듯이 합니다. 지금 내가 짐승들 수준으로 그렇게
살고 어느 놈이 내한테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게 되는데 어느 누가 내게 와가지고 빵 한 조각을 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짐승이 하나 그냥 쓰러져 있는 수준보다 또 더 못하는, 나는 일이요, 짐승 중에서도 일이고 타조고, 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저 들판에서 지 마음대로 이해 안 되는 저 타조, 사람들이 타조 보고 진짜 무식하고 아이고, 그런데 딱 내가 그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30절에 나는 듣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혈기로 말미암아 탔으니 이제 내 수금은, 한때 정말 나의 즐거움이었던 수금은 통곡이 되어버렸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오늘의 현실들을, 자, 이쯤 되고 이제 탄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31장 맹세인데 무죄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이 무죄 맹세를 저주의 맹세로까지 표현을 하고, 다시 또 말하면 목숨을 걸고 이제 이 마지막 맹세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제가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러지 않거나 이러지 못한다면 제가 어떤 저주라도 받겠습니다. 어떤 벌이라 어떤 죽음에 목숨을 걸고 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올립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내가 마지막 진짜 제일 끝에 보십시오. 40절에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제가 사인 여기 합니다. 도장 딱 찍습니다. 제가 도장 찍습니다. 도장 찍어서 딱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맹세를 내면서, 그래서 40절 끝에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하고 딱 하나님 앞에 제출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대답해 주이소, 판결해 주이소 라고. 근데 지금 이 31장의 마지막 무죄 맹세, 얼마나 이게 욥이 비장하고 또 이렇게 하는지, 거기 31장에 몇 절까지 돼 있죠? 사실 욥이 이때까지 말 많이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욥기에서 40절까지 되는 성경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다 말쟁이들이거든요. 다 하여튼 한 말 하는 애들이거든요. 말을 했는데, 근데 한 번에 얘기하는데 40절 넘어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여기 31절에서 욥이 분량이 40절까지나 얘기합니다. 욥기에서 40절 넘어가는 성경장은 여기 31장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38장에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첫 마디가 41절까지 갑니다. 하나님 한 번 딱 말을 뱉으시는데 쉬도 안 하고 막 하나님께서 쫙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말보다 나중에 38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훨씬 더 분량들이 많은데 그때 빼고 욥이 지금 가장 길게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상소문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욥기에서 하나님, 저 정말 언약을 제 스스로 내 눈하고 약속을 맺고 살아왔습니다. 이 약속이란 단어가, 언약이란 단어가 욥기에 3번 나오는데 그중에 욥이 자기의 맹세 서약을 할 때, 이 무죄 맹세를 할 때 정말로 이렇게 내가 언약을 맺고 내 눈과 뭐 하기로, 내가 정말 엉뚱한 여자 안 쳐다보기로, 처녀에게 정말 주목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라고. 그리고 내 모든 삶에 정말 그렇게 내가 어떤 불의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4절 말씀 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자,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하나님 다 알고 하나님 다 세고 다 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죄 맹세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죄 맹세문이 전부 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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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이라는 가정문으로, 그래서 내가 만일 이거 했다면 하나님 저 이렇게 죽여버리십시오. 내가 만일 거짓말 한번 딱 했다면 그럼 하나님 제 지옥에 보내도 됩니다. 만일 내가 사기쳤다면 하나님 제 곤장 100대 때려도 좋습니다.
만일 내가 살인했다면, 만일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면, 만일 내가 뭐 했다면 하나님 저 죽여도 좋습니다. 만일 했다면, 그래서 계속 만일 형식으로 이제 이 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5절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했다면, 속임수에 빨랐다면, 내가 그런 인간이었다면 하나님 저 죽여도 좋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정말 내가 허위나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 딱 저울에 대보고 진짜 그게 있으면 많으며 처단해 주십시오 라고.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정도에서 떠났거나, 그죠? 내 마음이 내 눈의 욕심을 따랐다면 하나님 내 심은 거 타인이 다 먹고 내 소출 다 진짜 이 삭교처럼, 내가 만일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 배나 갖고 다 정말 여기 있는 거 다 가지고 와도 좋습니다 라고. 9절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이 되었다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 숨어서 내가 넘어진 문을 엿보았다면, 정말로 내가 멸망하는 12절에 사르는 불이 나의 모든 소출이 뿌리째 볶이기를 바랍니다라고. 심지어 13절에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내가 우리 집 종 하나의 권리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종의 권리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종은 그냥 물건이지 종에게 무슨 권리 있습니까? 근데 욥은 지금 고백하고 맹세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종 하나에게까지 혹시나 그들한테 한번 물어보이소. 그들이 억울했다든지 내가 그의 권리를 빼앗았다든지 그렇게 한 거 있으며, 그러면 내 다 토해내겠습니다라고. 정말 내가 종의 권리까지도 존중하였습니다라고. 16절 말씀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습니까? 제가 우리 동네 가난한 사람들, 그게 정말로 가부든 고하든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었습니다. 18절에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그렇게 늘 도와주면서 살았습니다. 19절에 만일 내가 사람이 어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어 못 본 채 했다며, 내가 정말 부자와 나사로처럼, 나사로가 그렇게 병들어 있고 굶주려 하는데 내가 못 본 채 했다며, 그러면 나 저 부자처럼 지옥 가는 거 맞습니다. 진짜 그래 했다면 나 지옥에 보내주십시오라고. 21절에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고 고아를 향해서 내가 도와주는 자, 내가 성문에 앉아있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반대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들을 무시하고 고아를 향해서 휘둘렀다며, 그러면 내 팔, 어깨 다 뽀아삐 있어. 정말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내게 송사를 구하는 자에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저 평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가 너희 의뢰하는 바라 하였더라면,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아닌 돈에 내 마음을 더 두었다면, 재물에 만약에 내가 마음을 더 두고 재물을 더 신뢰하고 살았다면, 그러면 재물의 풍부함이 다 기뻐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내가 재물에도 내 마음을 두지 않았고, 심지어 26절에 내가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표현을 아주 멋지게 하죠. 정말 저 태양을 보고, 그래서 놈들 다 간다고 1월 1일 날 진짜 태양 보고 저 일출 보고 정말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보고 우리 소원 빌자 할 때 나도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면서 그렇게 해서 태양을 보고,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우상 숭배를 했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태양이나 달이나 1월 성신 그 어떤 것에 갈 때 슬며시 끼어가지고 뒷자리에서라도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식으로 했다면, 하나님 제 정말 일평생 살 동안 재물에도 제 마음 준 적 없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1월 성신의 우상에게도 마음을 준 적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거 정말 28절에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지하기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욥의 이 마음을 보십시오. 그죠? 그거 하나님 속여.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내가 1월 성신 앞에 가서 설며시 가가지고 아무도 안 벗긴데 하면서 살짝 점 한번 보고 오면 안 되냐고, 사주 한번 보면 안 되냐고, 살짝 몰래 가서 그저 한번 점 한번 치지 뭐 재미로 하지, 나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생각하고 안 했습니다라고. 내가 언제, 심지어는 29절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 내 미워하는 인간들 내가 저주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미워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내가 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차별을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진짜 내 미워하는 인간한테도 그런 적 않았습니다. 내장막 주인 31절에 내장막 주인들의 사람들의 주인은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으며, 정말 우리 집에 사는 사람 중에 내가 주는 고기에 배부른,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인간 사람들을 그게 낮은 사람이라고 숨겨 그런 적 없습니다. 32절에 실상은 나그네가 그래서 자지 않도록 나는 행인에게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33장 3절에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내 죄를 혼자 몰래 숨긴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욥기 2장에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욥이요, 내 자식들이 혹시 모르고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매일마다 번제를 드렸다고. 우리 자식들의 머릿수만큼 매일 번제를 제가 그렇게 드렸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남들처럼 악행을 숨기고 속이고 그런 적 없습니다.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제 이 모든 변명을 들어다오. 내가 한 거, 그리고 저 여기 도장 찍겠습니다. 니 정말 네가 한 말에 책임질 수 있나? 예, 제가 여기 서명하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만약에 이 중에 한 개라도 거짓이 있거나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의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 싶으면 저 죽이 있어, 어떤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라고. 그리고 혹시 35절에 나는 여기 서명을 합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내가 이거 저의 마지막 정말 무죄 맹세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이소, 판단해 주이소, 제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 테니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써라고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모습 보고 내가 보니까 저거 5번째 항목 소망의 금에 소망 두는 거 내 봤는데, 로또 사는 거 봤는데, 저 전에 그때 2024년 1월 1일 날 저 동해안 바닷가에 가가지고 저 해보고 그러던데, 누가 하나라도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그런 있으면 고소장 써라 있어.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 고소장이 제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보면 그 고소장에 비해서 얼마나 욥이 어려운지, 그게 무고한 고소장이란 것, 오히려 그 고소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의 왕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30절에 내가 그거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할 것입니다. 남들은, 죄진들은요, 고소장 날라 들어오면 겁이 나가 다 도망갑니다. 실제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죠, 그죠? 익명의 1000명의 사람들한테 이제 다 들통났다고, 빨리 큰일 났다고 익명으로 보냈는데 진짜 도망가는 사람은 수두룩 했다 안 합니까?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은 고소장 날아들고 들었다 하며 다 놀래가지고 오는데, 저는요, 누가 저보고 고소장 썼다며 그거 틀림없이 나 그거 어깨 메고 다닐 겁니다. 내 머리에 왕관처럼 쓰고 다닐 겁니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라고. 그러면서 38절에 만일 내가 욥이 어느 정도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밭에 대해서도요, 내가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 어기고 땅을 착취하거나 자연을 해치거나 자연에 그렇게 한 일이 있다면, 만약에 밭이 나를 향해서 부러지고 밭이랑이 함께 온다면, 39절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고 내가 땅에라도 사기치니 심도 안 하고 거둘러 한다든지, 땅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해놓고 지가 뭐 곡식은 만약에 내가 땅에 대해서조차도 그런 신실함을 보이지 않았다면, 하나님 정말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이 지자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 보고 욥이 지가 무슨 하나님이가 거의 하나님처럼 지가 완전 무결하다라고.
욥이, 저는 제가 보기에 욥이 지금 30장 마지막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와, 제가 물어보고 싶은, 니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냐고,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아니 뭐 하나님 일 안 만나주고 뭐 싫다는데 니도 안 가면 안 되나?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이 마음, 정말 처절한 마음. 참 진짜니 내 같으면 벌써 막 때려치웠다 하는 말들이 주변에서 정말 많이 나올 텐데, 욥이 자신의 현재의 정말 이 고통을 30장에 탄식을 할 때 어쩌든지 하나님의 긍휼 한번, 내가 이렇게 울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서 한번 봐주겠나, 이 마음으로 탄식을 하고 31장의 무죄 맹세를, 이 정말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쓰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그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내게 한번 봐주지 않겠나. 지금 욥은 마지막까지 어찌하면 하나님이 나를 한번 봐주실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설 수 있을까? 그죠? 진짜 사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 그분이 용납하지 않고 연락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죄인이, 어떤 인간이 감히 하나님 그분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오기 이전에,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있기 이전에 정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섬, 너무 사실 그거는 쉬운 일이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다른 사람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담대하게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대제사장의 에봇에 석류방울을 달았습니다. 대제사장에 들어가며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방울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을, 정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들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연락해 주고 계시구나라고. 근데 방울 소리가 잠잠하며 대제사장이 뒤에 들어갈 때 줄 묶고 들어가거든요. 뒤에서 땡겨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탁탁 땡겼는데 뒤에서 툭툭 살아있다, 아직 기다리라 이러면 이제 뭐 좀 더 기다리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아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용납주지 않았구나라고 끌어내야 되는 수. 그만큼 사실은 지금 욥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데 설 수 없는 죄인들. 그런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정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는데, 정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담대히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실 거란 확신 가운데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들이 고대인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사실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가서 그것도 담대히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까? 욥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욥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진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툭튀, 네가 거기서 왜 나오는데? 진짜 이 정도 하면 진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나와야 되는데, 엘리후가,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엘리후 이름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식 이름입니다. 엘리후, 후는 그는, 엘리 하나님이시다.
이름 진짜 좋은 이름이에요. 엘리후는 여기 욥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여러분 쭉 이제 혹시나 검색 기능이 있으면 엘리후 치면 엘리후 이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신앙인들의 아주 이렇게 사모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엘리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멋진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이때까지 다른 친구들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자, 아주 멋진 이스라엘식의 이 히브리식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등장을 하고, 유일하게 2절에 적아버지 소개하는, 엘리바스 빌다 소바, 적아버지 소개, 집안 소개 안 하거든요. 그냥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렇게, 그죠? 동네 사람만 소개하죠, 그죠? 근데 2절에 보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바라겔, 그죠? 에서겔, 다 뒤에 엘자, 저거 아버지도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엘리후라고 그렇게 적었죠. 유일하게 지금 저 아버지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 아주 신앙의 뿌리 깊은 명문 가문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른 친구들은 이때까지 욥의 지금 현실 고난을 받는 모습 보니까 그 고난을 왜 받는지에 주력했습니다. 그거 밝혀주려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죠? 그래서 친구들이 찾은 답은 뭡니까?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죄 지었으니까 고난 받은 거지. 그죠? 죄 지었으니까. 그래서 고난의 원인이 뭐냐? 네가 받았는 그 고난의 원인이 뭐냐? 이거 가지고 계속하고 욥은 그런 적 없다. 진짜 그런 적 없다. 좀 믿어도 좀 나를 좀 내보고 죄인이라 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어찌 너거는 친구가 돼가지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고 어찌 내보고 맨날 그렇게 죄인이라 하노. 그런 거 없다. 하나님 진짜 이 아들이 이래 사는데 맞습니까? 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이런 거지 내가 죄 지어서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었는데 엘리후는 등장을 하면서 이 고난의 원인을 밝히기보다 이 고난에 의도하는 바 목적을,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그 이야기들을 해봅니다.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좀 깨달으라, 이게 아니라 고난을 준 기정사실을 인정하고 왜 그러면 이 고난을 주었을까? 그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엘리후는 지금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엘리후는 시작하면서 화부터 내고 시작합니다. 이게 성질이 좀 더러운지 하여튼 이게 화도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2절에 볼까? 람종족 부사는 바라게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도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했으며, 또 욥한테 온 동네 다 화를 지릅니다. 새 친구에게도 화를 내고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며 너가 똑바로 욥한테 대답도 못 해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엘리후는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의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 입이 대답이 없음을 보고 또 뭐하니라? 화를 내니라. 그래서 엘리후가 아니라 엘리화입니다. 이게 젊은 기에 분명히 지가 나이거리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있는데 온 동네 어른들 갖다 다 등장하자마자 얼굴이 씩씩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보통 성경에 화를 냈다 한 번 정도 표현하는데 여기 4번이나, 그죠? 화를 내면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걸 저도 화를 내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엘리후는 등장하자마자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32장에는 모두 발언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얘기해야만 되는지, 내가 왜 등장을 해야, 나이도 어린데 뒤늦게.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엘리후가 뒤늦게 갑자기 튀어나왔죠, 그죠? 등장하고 엘리후는 욥한테 니도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데 욥도 아무 답 안 합니다. 욥도 엘리후한테는, 엘리후가 정말 길게 얘기하는데 욥도 엘리후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도 엘리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의 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평가하거든요. 너가 어때 함부로 금방지게 못됐거로 욥한테 그리 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얘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평가를 한마디 해주는데 얘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평가도 안 하고 욥도 대답 안 합니다. 답 안 합니다. 계속 엘리후는 니도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런데 안에서 그래서 엘리후 혼자 1번
1차 발언, 2차 발언, 3차 발언, 4차 발언까지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래서 32장의 모두 발언, 내가 왜 얘기를 해야만 되는지 모두 발언을 하고 33장의 1차 발언, 34장의 2차 발언, 35장의 3차 발언, 그리고 36장, 37장의 마지막 4차 발언은 욥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후도 2장에 걸쳐서 마지막 4차 발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부서 사람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는데 근데 네가 지금 왜 말하느냐. 1번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내가 비록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 속에 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 지혜, 신적 지혜를 내게 주셨다라고.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신적 지혜, 내 영의 지혜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두 번째,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 12절에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엘리후가 듣기에 너가 판정패다. 말 많이 했는데 내가 보기에 너가 한 명도 욥을 설득 못하고 욥을 회개시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 이제 빠지라 하면서 너가 그렇게 답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6절에도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자 내가 어찌 더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말을 하느냐면 18절에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참고 있은 줄 아냐고 지금 말이 쌓이고 하면서 내 영이 가득. 어느 정도로 쌓였냐면 19절에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지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쌓였는지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터질 만큼 지금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면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까 속히 나를 데려가시니라. 이제부터 말할 텐데 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나는 사람한테 사람 낯 보지 않고 말할 기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죠. 이제 말할 때. 예. 이러면 이제 1번 내가 계시를 직통 계시 받았다. 그렇죠? 직통 계시 받았다. 2번 난 사람 보고 말 안 합니다, 목사님. 난 딱 하나님 앞에서 딱 하는데 이런 말 하면 이제 제일 무섭죠. 갈치 마오죠. 제가 직통 계시 받은 데다가 사람 보고 얘기 안 한 다음에 지금 이런 욥을 보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욥을 안 쳐다보고 욥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혼자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까? 니야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보편적 진리의 말을 선포하리라고.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사람 생각하고 사람 고려하고 사람 이해하면서 말을 해야지. 딱 엘리후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난 사람 안 쳐다보고 네 기분이나 네 상황이나 네 이런 거 친구들 옆에 나 이런 거 안 하고 난 무조건 딱 내가 해야 되고 싶다 싶은 말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누구한테도 아부하거나 아첨하거나 하지 않고 딱 무조건. 한편으로는 이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반응만 한편으로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칼이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 지금 1장 2장에서 욥이 받았던 것보다 더 무서운 칼을 휘둘러 대고 있었는데 엘리후가 등장해서 더 센 칼을 그렇게 휘둘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33장 1절 말씀에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때까지 다른 친구들은 욥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너는 하든지 또 욥을 빗대어서 악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엘리후는 딱 떼놓고 바로 욥이여 하고 너는 내 말을 들으라고 욥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33장부터 욥의 말들 같이 그 엘리후의 마지막 말들과 그리고 이제 coming soon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늘 저녁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렇게 풀어가시는지 함께 저녁에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